오늘은 49절부터 56절까지. 그래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래도 119편, 시편 119편을 읽으면서 참 귀한 성경이었구나. 그냥 제일 긴, 시편이 제일 긴 것이라고만 알고 있었었는데, 저도요. 근데 묵상하면서 이렇게 깊이 있게 연구를 해보니까 참 귀한 성경이었구나. 시편 중에서도요. 그거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죄다. 모르는 거 무지, 지식이 없다. 무지가 죄입니다. 죄고, 무지도 죄지만은 알았던 것을 잊어먹는 것도 죄입니다. 망각이 죄다. 여러분 시험 받아들면은 모르는 거는 정답 못 씁니다. 알았는데 잊어먹은 것도 못 씁니다. 그럼 못 쓴 거는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무지가 죄듯이 망각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도 죄다. 주님의 말씀을 망각하는 것도 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오늘 또 이제 8절인데요. 본문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억하라 라는 단어입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49절에도 기억해 주세요. 52절에도 주님의 규례들을 기억합니다. 55절에도 내가 밤에도 주님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규례를 기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기억하다, 기억하다. 기억의 반대는 망각이죠. 망각은 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주님과 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어떤 접착제라 할까, 접착제? 접착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뭐가요? 말씀에 대한 기억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말씀을 내 영혼에 새기는 것이다. 그니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시편 암송을 시작했잖아요. 50대 이상은 최소한 죽을 때까지 몇 편? 15편을 암송하라. 15편. 15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신앙의 ABC가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요. 예. 그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제가 여기서 앞에서 떠들어도 여러분이 안 하면은 여러분의 것이 못 됩니다. 예. 죽자고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시편 암송을 아직 시작하지 않은 분들은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예. 많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암송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절대 암송 못해요. 많다고 생각하면 암송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암송은요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한 절부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10절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암송은 한 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한 절부터 시작하는 거. 이게 복음입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됩니다. 할 수 있는 것.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지난주에도 무료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저는 무료 영화를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 무료 영화를 한 편을 봤습니다. 제목은 교황 프란시스코. 그런 영화 있냐고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무료입니다. 무료. 프란시스코 교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프란시스코의 이름은 본명은 아니고요. 본명은 호르헤 마리오. 스페인 말입니다. 스페인 말. 이 프란시스코는 이제 교황이 된 다음에, 물론 이 프란시스코가 붙여진 동기가 있습니다. 이 프란시스코 교황이 되기 전에 청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만은 그 할머니가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에요. 할머니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이 뭐냐면은 아시스의 프란시스코, 성자 아시스의 프란시스코 아시죠, 여러분요? 청년, 봉사, 그런 거의 성자잖아요. 그 책을 이 교황한테 할머니가 선물을 합니다. 할머니가 선물하는데 그 책을 보고 가장 감명을 받아요. 이 교황이요. 근데 원래는 이 교황은 의사가 되고자 했습니다.
의사가 되겠다고 어머니한테 이야기하니까 어머니가 너무 좋아합니다. 그럼 당연히 의사가 돼야지, 당연히 의사가 돼야지.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신학교를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식음을 전폐하고 울면서 그럽니다. 어머니한테 그래요. 제가 영혼의 의사가 됩니다. 영혼의 의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학교가 돼서 신부가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부가 된 다음에 이분은 이제 대주교가 되지만은 아르헨티나의 대주교가 되지만은 대주교라는 이름을 싫어합니다. 그냥 신부라고 그러라. 그냥 신부. 자기 이름은 호르헤 신부. 신부가 되고 나서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군부 독재, 남미의 군부 독재와 맞서고 부정부패와 싸우고 그분이 현장에 참여하는 스타일의 신앙이냐, 행동하는 신앙이라 할까? 그런 사람들. 그 영화를 또 보는데 새로운 교황을 뽑기 위해서는 이제 전 세계 추기경들이 다 모이잖아, 한 자리에. 콘클라베라는 추기경들이 다 모여서 이제 한번 뽑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쉬는 시간이 됐습니다. 쉬는 시간에 이제 옆에 있는 추기경과 대화를 하는데 옆에 있는 추기경이 이 교황한테 이제 교황 되기 전이죠. 농담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신부들은 SNS라고 있는데 그런 거 통해서 다 소통하고 성도들하고 소통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호르헤 신부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저는 현장에 직접 갑니다. 현장에 직접 가서 나는 소통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프란체스코가 호르헤 마리오 베르고글리오 이름도 깁니다. 베르고글리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영화는 이제 실화에 근거해서 듣는 건데요. 그 도처에 이 신부님이, 호르헤 신부님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아주 인상적인 말입니다. 꿈은 크게 갖질지 모르지만은 당신이 지금 행동하는 것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저도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상장 암송, 우리도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그렇게 하십시오. 말씀을 암송하는데, 말씀 암송은요, 그냥 암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암기가 아니고요, 그 이상입니다. 이 말씀 암송은 묵상으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우리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암기 아닙니다. 자, 말씀을 암송한다고 내 삶이 당장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갑자기 어떤 매듭이 그냥 갑자기 풀려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갑자기 무슨 권세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말씀을 암송하는 중에서도요, 똑같이 고통받으면서 살고 늙어가고 병들고 죽고 죽는 거 똑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다른 것이 있다, 이 말. 다른 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자, 오늘 8절의 본문은 주님의 규례들, 다시 말하면 말씀을 기억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묵상하면은, 기억해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말씀하는. 몇 절이? 49절에서 56절이 바로 그걸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보죠. 차례대로. 이런 일이 일어난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고난받을 때 나에게 위로가 된다. 고난받을 때 나에게 큰 위로가 된다. 뭐가요? 말씀 기억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0절에서 52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언제나 나를 혹독하게 조롱하여도 나는 그 법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옛부터 내려온 주님의 규례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합니다.
기억합니다. 그 규례가 나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초대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시편 119편을 쓴 기자는 항상 형통할 때만 쓴 거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받을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우리 본문도 고난받을 때입니다. 고난받을 때, 고난당할 때, 원수들로부터 조롱을 당할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어떻게 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내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은 뭐라고요? 바로 그 말씀이었다고요. 옛부터 내려온 주님의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였고, 그 기억은 내 영혼에 새겨져 있어서 어떤 고난이 와도 그 말씀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기억의 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요. 받을 수 있잖아요.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의 규례들이 살아있다면, 주님의 말씀들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송하는 15편 중에 103편만 살아 움직여도요, 한 편만 잘 암송해도 여러분 삶이 바뀌어요. 바뀔 수 있습니다. 살아 움직여도, 101편만 살아 움직여도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만 영혼 속에 기억이 되어도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만 우리의 영혼 속에 기억으로 남아있어도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억은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을 때 내가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말씀뿐이다. 이건 믿으셔야 합니다. 자, 말씀 기억은 뭐라고요? 아주 쉽게 제가 정리해 드렸어요. 고난 받을 때 위로. 첫 번째는 고난 받을 때 위로.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두 번째, 나그네일 때, 내가 나그네일 때 나의 노래가 된다. 그렇습니다. 54절. 덧없는 세상살이에서, 덧없다는 건 뭐죠? 찰나적인, 덧없는 세상살이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동안 주님의 말씀이 나의 노래입니다. 노래. 인생은 모두 덧없는 세상살이를 살아갑니다. 덧없다는 것은 너무나 순간적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리 부자이고 아무리 권세를 누린 사람이라도 세월이 덧없는 것은, 덧없이 흘러가는 것은 똑같아요. 부자에도 똑같고요, 가난한 사람에도 똑같고요, 비천한 사람에도 똑같고요, 권세 있는 사람에도 덧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영원한 거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그냥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거라고. 어떤 부자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거나 혹은 깨닫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에이, 세상은 뭐 그리 덧없겠어. 돈 있으면 최고야. 다 되는 거야. 부자도 깨달으면요, 이 세상이 세월이 덧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성자가 되는 것이고요. 예. 근데 거부하죠. 깨닫기를 거부하든지 못 깨닫든지. 가난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조금 일찍 깨닫죠. 일찍 깨닫는 것 같아요. 일찍 깨닫는 것 같고요. 일찍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데 반대로요, 가난해도 못 깨닫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이 세상이 세월이 덧없다는 것을, 우리가 사는 것이 나그네라는 것을 가난하다고 다 깨닫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 경우는 어땠을까요? 저는 상당히 일찍 깨닫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예, 저는 고등학교 때 깨달았습니다. 이미 고등학교 때 비참하게 살아가면서 이것을 꽤 일찍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나의 신세를 노래하려고 노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려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면 신세 타령이라 그러잖아요. 신세 타령. 예, 신세 타령. 신세 타령을 하면요, 위로가 좀 되거든요. 그 노래가 그 노래의 힘입니다. 그게요. 여기 노래라고 그러는데, 주님의 율례가 나의 노래인데, 이 사람은, 이 시편 기자는, 저는 신세 타령이 내 노래였다니까요. 타령
타령이라는 게 뭐냐면요, 어떤 사물에 대한 생각을 말이나 소리로 나타내서 그 다음에 자꾸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 노래를 부르고 또 부르고, 그걸 뭐라고 하냐, 네, 18번 그러잖아요. 그게 18번입니다. 그게 타령이라는 거예요. 자꾸 되풀이해서 하는 거. 여기에 곡을 붙이면 노래가 되는 거죠. 나의 신세 타령은 뭐였을까요? 제 신세 타령은 뭐였을까요? 이거였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언제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신세 타령이었거든요. 네, 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로? 반복해서 노래로. 꿈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내 노래입니다. 너 노래였습니다. 내 노래.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노래가 뭐 18번에 한 번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신세를 이야기해 주는 것은 반복해서 부르는 게 노래거든요.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아보려고. 또 다른 노래 이런 겁니다. 굳세어라 금순아,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그리고 쭉 나가다가 금순아 어디를 가고 길을 잃고 헤매였더냐. 이런 노래죠. 왜 좋아했느냐? 금순이라는 사람 때문에 제가 이 노래를 좋아한 겁니다. 그 금순이가 누구냐? 제 어머니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걸 부르면 저는 이게 요즘 이제 이 노래가 나온 배경을 이제 성년이 돼서 알았어요. 흥남부두 철수할 때 그 노래인데, 저는 그때는 몰랐고요. 어쨌든 금순이 어디서 헤매냐? 나의 스토리를 이야기해서 를 이렇게 신세 타령을 하고 나면은 조금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나의 역사죠. 나의 역사를 곡에 담으면 위로가 됩니다. 그게 노래의 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광야를 나그네로 살면서 그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역사를 곡으로 담아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거듭거듭 부릅니다.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그게 뭡니까? 시편입니다.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세 타령이에요. 신세 타령입니다. 그래서 원래 시편은 이 곡에 다 붙은 이게 뭡니까? 오선지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됐어야 돼요. 원래 이 시편이. 근데 그 우리 곡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죠. 연구해 보지도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알까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는 연구하지 않았죠. 어쨌든 시편은 그게 시편입니다. 시편은 원래 곡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노래 부른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제 신세가 바뀌었죠. 신세가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자녀로부터 어떤 자녀로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세가 바뀐 겁니다. 팔자가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신세 타령도 바꿔야 될까요? 당연한 거죠.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는 신세 타령도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노래가 되어야 됩니다. 덧없는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동안 주의 말씀이 나의 노래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이제 우리의 역사가 된 거예요. 나의 옛 역사는 이제는 사라졌고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순간부터 주님의 말씀은 나의 역사입니다. 암송하고, 주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반복하고, 그리고 그게 노래예요. 그게 암송하고 반복하고. 곡조를 알고 붙이면 더 좋겠죠. 근데 한참 하다 보면 자기만의 곡조가 있어요. 또 자기만의 곡조부터 시편 암송을 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했어요? 내 노래인데, 나의 노래인데요. 내 노래가 되는 거예요. 고통 많은 세상에 나그네로 내가 살아가지만 나의 노래는 달라요.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고통 가운데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런 것이 나의 노래죠. 이거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의 기억은 뭐라고? 첫째는 고난 가운데 위로가 되었고 큰 위로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나그네일 때 나의 노래이고요. 여러분의 신세 타령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옛날 신세 타령하십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규례가 내 노래가 되었다. 이제 내가 거듭거듭 반복하고 거듭거듭 반복하는 내 역사가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 기억 암송은 바로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고요. 자, 세 번째는 말씀을 기억하면 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세 번째는 밤이나 낮이나 밤중일 때나 낮일 때나 이런 이야기예요. 다 때를 이야기했잖아요. 지금요. 고난받을 때 큰 위로고, 그 다음에 나그네로 되었을 때 노래고, 밤일 때에도 낮일 때에도 밤일 때에도 말씀은 나에게 행복이다. 기억하기도 쉽죠? 세 가지. 위로고, 노래고, 행복이다. 55절에서 56절 보십시오. 주님, 내가 밤에도라는 건 뭐죠? 낮에도 밤에도 그런 이야기예요. 밤에도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의 법을 지킵니다. 주님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삶에서 내 행복을 찾습니다. 밤에도 주님을 기억하였으면 낮에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무시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밤낮으로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내 인생의 행복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냥 살아가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자체가 나의 행복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NIV 성경, 영어 이제 NIV 성경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은 조금 다르게 번역됐는데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소유 중에 가장 값진 것이 있는데, 가장 값진 걸 뭐라고 합니까? 재산 목록 1호잖아요. 여러분의 재산 목록은 뻔하거든요. 뭡니까? 부동산 아닙니까? 여러분 재산 목록 뻔해요. 그냥 부동산이에요. 예. 여러분뿐 아니라 모든 인생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진 소유 중에 가장 값진 것은 나의 재산 목록 1호는 이랬어요. 나의 재산 목록 1호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킨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재산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킨 것이 나의 행복이고 나의 전소유이고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킨 것을 가장 큰 자랑으로 여길 수 있을까요? 이 생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재산으로 여길 수 있을까요? 가장 재산 목록 1호로 여길 수 있을까요?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길 수 있을까요? 가장 큰 행복이라고 여길 수 있을까요? 이런 게 능력이에요. 예. 이 말씀이 내게 적용돼서 이게 능력이라니까요. 능력이에요. 듣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내 것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지금 119편 전체입니다. 전체 176절 다 1절부터 176절까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데 그 자체가 내 재산 목록 1호라니까요. 내 행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여러분, 말씀은 고난받을 때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나그네일 때 여러분의 노래가 되고, 밤이나 낮일 때 여러분에게 행복이 됩니다. 이 말씀 암송하시고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